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을 알리는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쓸쓸한 마음으로 2020년도에 이어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벌써 반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모든 상황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고 코로나로 잃어버린 저희들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두들 삶의 자리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오늘 예배 중에 6월 성찬 예식을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떡을 떼지도 같이 잔을 나누지도 못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니만큼 교회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로 12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 6주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시리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2주간 나누게 될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란 제자훈련 교재 내용을 참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이란 교재를 구입해서 같이 정독하며 12주 동안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만 잘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으로 가정, 교회,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속상하게도 저희 주변에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해 보이지만 삶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예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과 괴리된 그들의 열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들이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거부감과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동안 많은 훈련들을 받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만 보면 복음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짓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복음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6월과 9월 12주간 걸쳐 나눌 말씀들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많이 그리고 자주 들었던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저희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된 시초, 바로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저희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론짓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의인이라면서 십자가에서 죽다니 이것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일반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첫 번째 단추는 내가 노력하거나 만들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치거나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다른 죄인들을 처형했던 십자가 형벌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형은 아니더라도 죽음이라는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거룩함을 상실한 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저희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한 의도나 선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저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가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희들은 예수가 저희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이 바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복은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대신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변화가 없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훌륭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당연히 변화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세상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본문 6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 저희들의 상태는 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형벌을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의인이라 평가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선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의인과 선한 사람도 대신 죽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라면 더 공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파적인 능력으로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단죄한다면 그것 역시 공의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단언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은 죄가 많다고 십자가를 지고 적다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에 십자가 곧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해 예약된 십자가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지어야 할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인 저희들을 대신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인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법과 편법으로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방법으로 예수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대신 죽으셨기에 저희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돈 많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이런저런 사람이 생각납니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이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진짜 믿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을 찾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예수의 신념과 철학을 존중한다고 예수의 사람들로 불려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이라 잠시 불려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되는 것뿐입니다. 가룟 유다도 니골라도 예수의 사람들로 불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누구보다 큰 죄를 용서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받아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더구나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죄인이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저희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하고 고귀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 없을 때 당신의 그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누구의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와 혈연적인, 지연적인, 학연적인 관점에서 상통하는 연결점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정치인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통성과 친근감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좋을 때야 좋은 거지 언제든지 틀어지거나 변심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공조하며 함께를 강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론 누구의 사람이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후회하거나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전혀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들의 노력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저희들,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축복받은 예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당연히 저희들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등감, 좌절감, 낙심에 빠지는 것은 여건과 형편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점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을 대신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 때문에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저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느끼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변하는 정치인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본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들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대신해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은 저희를 진노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저희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감동이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족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려는 세상 곳곳에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